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유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주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안정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꾸준히 식구가 늘어가고 또 생업인 목축이 잘 되어서 그 가축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가뭄을 벗어난 애굽 백성들은 사실 이 가뭄의 후유증으로 많이 이제 땅도 다시 얻고 해서 살지만 참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본토인인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목축을 하자 그렇게 또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천하고 멸시하는 직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굶어 죽어도 자기들은 목축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스라엘이 사는 그 영역을 애굽 본토인들이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민족으로 키워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을 민족으로 키우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도록 애굽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28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에서 야곱이 17년의 여생을 살았다. 17년 동안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누리면서 가족들과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함과 번성의 복을 여생에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여생의 17년 동안 참 번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제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30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옴을 직감하고 요셉을 불렀다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땅에 나를 묻지 말고 고향 땅,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또 재산이 있고 그리고 이동하는 가운데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유언을 합니다. 야곱은 이 매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고향이 가나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장사 지내지면 자기 후손들이 결국은 거기를 찾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야곱도 역시 무리한 부탁인지 알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권위가 지금만 같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매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 애굽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에 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출애굽의 방향을
가나안으로 잡아줍니다. 이것이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그 밤에 출애굽을 했을 때 어디로 갈까 방향을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잡았던 것은 바로 조상들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여생의 자손들을 위해서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 뭐냐 하면 누린 것도 있지만 자손들을 복을 누리게 했던 것도 있지만 자손들이 장차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으로부터 약속을 확답을 받습니다. 31절 말씀에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맹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야곱이 이제 안심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죠. 침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이제 여기서 갖게 됩니다. 나라는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시작하시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작은 그 막벨라 굴 작은 땅을 하나 만들어 놓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먼저 백성을 이루게 합니다. 백성. 그래서 작은 70명으로는 나라의 백성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의 인구가 있어야 되니까 애굽을 통해서 이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이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영토가 없으면은 아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죠.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땅이 없어서 유리하는 그 소수 민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잡아놓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여생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꼭 그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여생에. 그래서 그걸 하나를 딱 남겨줘야 된다. 내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마치 자기 매장지를 그쪽으로 향해서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우리도 여생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그 일만큼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은 자기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지금 번성을 누리고 있는데 아마 번성을 누리다 보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죠.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방향은 거기에 둘 수 있도록 가나안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장사 지내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에도 내가 어머니처럼 또 누구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삶의 흔적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